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였느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오스 데 벤디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분도 저에게 디오스 데 벤디가로 인사를 안 하시더군요. 네, 그래서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떼아모. 떼아모의 뜻은 사랑합니다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나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되실 때 떼아모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떼아모. 우리가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기도문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SNS에 한 기도문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작년에도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 거꾸로 주셨습니다. 올해는 제발 헷갈리지 마시고 뒤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문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문을 올린 사람에게나 아니면 이 기도문을 읽고 공감하거나 이 기도문을 읊는 사람에게 그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진정 변화가 없다면은 올해에도 아마 거꾸로 주시는 응답이 그에게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며 승리를 위한 기도와 어떻게 같겠습니까? 백화점을 갔을 때 주차를 가까운 곳에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공동체의 믿음과 무너진 믿음과 자존심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도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사소한 기도가 있고 중요한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그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후 그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정말 남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 정말 믿을 수 있는 최측근만이 할 수 있는 술 관원장이 되었고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가 들은 이스라엘의 소식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그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그 어떠한 득이나 실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면은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성공에 가도 자신의 개인적인 꿈들을 충분히 펼쳐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개인적인 꿈을 넘어서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의 영적 회복, 즉 부흥을 꿈꾸며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큰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크고 간절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우리는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꿈 넘어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크게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를 큰 기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는 반복하여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함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메인분이 아니고 그분은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지상 최고의 권력자, 모두가 그 앞에서 벌벌 떨던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높으신, 더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같은 지상의 왕들은, 곧 지상의 권력자들은 우리의 몸을 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엄청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즉 세상의 권력은 지금 여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육신과 영혼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들에게 그 누구보다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은혜에서도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가지시고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볼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힘이 빠지고 기도의 흐름이 뚝뚝 끊기는 이유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지금처럼 크게 보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보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려가서 이스라엘 문제들을 말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안 된다, 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답이 바로 나왔을 것입니다. 왕의 채찍꾼으로서 그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를 진행시키며 정말 일사천리하게 모든 것을 진행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대하고 크게 보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 즉시 무언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J.B. 필립스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스 목사님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과학적 발명들, 그리고 그런 기술들에 너무 큰 인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신 분인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과학적 발명들, 기술 발전들 앞에서 우리는 넋을 잃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수치로 잴 수 있는 한 1m, 2m 크신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조금 더 재치 있고 조금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조금 더 운동신경이 좋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을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담은 큰 기도를 올리려면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그 사이즈대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정말 어마무시한 분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큰 존재는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은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열 자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크게 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우리 사이즈를 넘어가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부딪혀 볼 엄두가 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넘어서는 위대한 일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꾸준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느낌이 올 때 반짝 한번 세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전반부를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그는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까? 밤낮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이야기를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한 시점부터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그의 사정을 말한 시점까지만 해도 대략 한 4개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가볍게 기도한 게 아니고 시간 날 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짧게 기도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성벽의 재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4개월 동안 밤낮으로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에는 끈기가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들을 보더라도 역사의 한 획을 그으는 엄청난 큰 사건들을 보면은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사람의 끈기와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끈질긴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을 위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어서 의인 숫자를 50명에서 10명까지
바꾸면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대학살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왕 앞으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마음을 모아 전심을 다해서 끈질기게 금식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사역을 알리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 사탄을 물리치고 복음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큰 비전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기라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 인내의 문턱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큰 끈기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의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주의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면은 처음에 우리가 접했던 그 열정과 그 관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끈기와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기도 가운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의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부지 중에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그것 때문에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는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책임지고 그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서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돌이키며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겸손히 자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에서는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죄를 회개한 후에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 이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밤낮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성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예루살렘을 둘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기회를 자신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일에 헌신할 테니 그 일이 잘 되게, 개역 개정에서는 형통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자비를 입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적을 기대하는 기도를 정말 잘합니다. 앞에서 말한 SNS 기도문처럼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위한 기도가 딱 그런 기도입니다. 그냥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뚱뚱한 지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지는 않고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제 지갑이 뚱뚱해지고 제 몸이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기적을 원하면서 기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뭔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거룩한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이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끝 교회가 영적 중심 창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끝 교회가 영적 중심 창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 거룩한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땅끝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영적 부흥의 큰 꿈을 이루는 기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비전을 이루는 큰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기도가 큰 비전을 이루는 기도인지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기간을 끊임없이 실제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무너져 한탄하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바로 하나님 앞에 가 무릎 꿇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이론만으로 아는 것은 그 어떠한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땅끝 교회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기도해라. 지금 바로 기도해라. 그 도전을 받아
큰 기도를 드리는 땅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 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라 하실 때 아버지의 크심을 보고 목숨을 다하고 거룩한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